오늘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빌립보서가 기록된 그 연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지만 AD 60년대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체험적이면서 경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뭐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마음을 품어라, 이것도 사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어떤 뜻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 하면 요 성도님들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그 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이제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한 이후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또 찬양 드릴 때 이 땅이 흔들리면서 죄수들의 그 찾고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서 이 상태를 보니까 옥문이 열렸고 그 죄수들의 그 찾고 쇠사슬이 풀려 있는 거 보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잠시 존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스톱 그러죠. 멈춰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나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있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이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빌립보 하면은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특별히 1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믿는 자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빌립보서 1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요,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2장의 주제입니다. 주님과 같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3장은 우리의 의의가 되시고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가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 살펴볼 수가 있고요. 4장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주요 말씀은 성도님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후반부 뒷부분인데요.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찾으셨죠?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소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이렇게 풀면 되게 쉽습니다. 복음은 굿 뉴스죠. 어떤 좋은 소식, 그리고 이게 착한 소식,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도 이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소식,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겠죠. 가스펠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리고 굿에서 오를 하나 빼면 갓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소식.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 중심의 인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해도 될 만큼 주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라는 게 빌립보 성도입니다. 왜 이렇게 빌립보 성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냐? 그것은 사실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빌립보서를 썼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성도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아마도 그 목회자이신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돕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았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읽어보면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생각해서 또 여러 성도들의 걱정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소식을 빌립보서를 바울이 쓴 것을 갖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간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마치 죄수처럼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됐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런 사연에 대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 아마 로마 감옥이라고 지금 분별을 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는지 그것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 감옥에는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싫죠. 그것은 굿뉴스가 아니잖아요. 고난이 어떻게 굿뉴스예요? 어려운 뉴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고난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근데 이 은혜를 주셨다 이 표현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은혜를 이제 특권이라고 또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이 은혜 또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사람이 되는 것도 은혜인데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은혜냐? 이게 바로 우리 고난에 관한 역설적 표현이죠. 어려움을 받는 게 왜 은혜가 되고 그게 왜 또 성도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복음의 가치에 맞는 그런 생활에는 고난이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특권으로 풀어내는 사도 바울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고난이 뭐가 특권이에요? 그죠? 배드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탄이 이 머리가 깨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사망과 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사실 그 머리에 이 관을 쓰고 있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고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복음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의 대사로 섬기고 있죠. 때로는 직장, 때로는 군대, 때로는 학교, 때로는 집, 가정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메신저로 그곳에 보내짐을 받은 것이죠.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이런 어려움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역설입니다. 그런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다른 또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유흥적인 그런 즐거움, 일시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제자 실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로 한번 둔갑해서 감옥에 한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가운 감옥, 어두울 때, 밤중에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왔는데 정작 돌아온 거는 수치와 매맞는 거와 사람들의 그 위협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런 고난은 참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가뭄매를 5번 맞았다. 이건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러면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그 채찍은 일반 또 채찍도 아니에요. 그 끝에 뭐 이렇게 뼈 조각 같은 거 달린 그런 채찍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다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40대까지 때려서 죽으면 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리는 거죠. 그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4, 5, 20. 200대. 그쵸. 200대에서 한 대씩 뺀 걸 맞은 거예요. 195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의 영화를 봤습니다.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 등을 똑바로 못 펴더라고요. 이렇게 꾸부정해 있어요. 항상 바울이. 그래서 보면 등이 이제 흉측한 거야. 채찍으로 인해서 등짝이 완전히 다 이건 뭐 사람의 가죽이 아닌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등을 이제 못 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그런 이 전도 여행에 자신을 던졌어요.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아까 이제 빌립보로 다시 감옥에 가면 어두컴컴하고 옆에 흉측한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마치 자기는 죄수처럼 죄인처럼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오히려 더 칭송받고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질당하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등짝 후려맞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2단 예술에 미쳐가지고 헷가닥해서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 정신 이상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부활했다고 얘기도 안 믿죠.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갔대.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에 이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완전히 또라이야. 뭐 이렇게 지금 인식된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엄청 잘 나가,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요, 굉장한 특혜가 많아요. 이렇게 함부로 매질 당하고 신문 당할 수가 없어요. 그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면 황제 앞에서 그가 그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 나한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겨.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야. 내 일생을 모든 걸 내던져도 이것과 맞바꿀 수가 없어. 내가 알았던 이 모든 것은 사실 손해야. 왜? 주님을 더 알고 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것들로 내가 참 그것을 추구했었어.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해서 모세오경 딸딸 외웠어. 그래서 랍비 가문에서 가장 위대한 가말리알 밑에 가서 수제자로 내가 인정받았었단 말이야. 막 이런 그의 배경이 엄청난 배경이에요. 사도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을 돌로 이제 쳐서 죽이는 순교의 피해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 형제님께서 복음을 사실 증거하시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면서 너희 목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돌아왔던 것은 돌팔매질이었어요. 근데요, 유대인들도 이 법도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일 정도면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승인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가편 투표했다는 것은 바울이 사울 시절에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가편 투표를 했어요. 그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인정받는 매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의 가문은요 베냐민 지파였고, 또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 장막,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가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군대가 막 이동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둔지, 야영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텐트가 필요해요. 장막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선대에서 그 로마의 정복 전에 그런 텐트를 공급하는 매우 업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들의 그 전공의 업적을 남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줍니까?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시민권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빌립보 지역 자체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그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서 있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살 정도 되면, 4살, 5살 되면 이제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세오경, 그것을 이제 외워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가문에서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더 이제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랍비 중에 이제 위대한 2명의 랍비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의 문화생이 됐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가문,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 그냥 세상적으로는 진짜 전도 유망한 위대한 랍비가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12살 정도 되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서 그가 이제 배웠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가면은 나는 율법에 의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가 어떻게, 율법으로 보면 10계명 지키고 그 율법에 600가지에 달하는 그 율법,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 7장, 8장 읽으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 그것의 가편, 옳다 인정한 투표를 했고,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회원 자격으로 가문으로 인정받아서 거기 이제 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교하는 장면을 다 보면서 흐뭇해했어. 아, 잘 죽네. 저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 지하 가정교회에 다 이렇게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잡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어? 찾아가서 다 잡아다가 넘기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영화를 보면 그가 마지막에 이제 순교하고 나서 그가 잡아서 죽었던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서 참 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가 가말리엘 문파에, 내가 베냐민 지파에, 내가 사울이야. 사울은 이제 큰 자, 뛰어난 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이스라엘 1대 왕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렇다요. 근데 그가 이제 사울 시절에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피해서 도망간 그리스도인까지도 잡아서 체포할 권한을 갖고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죠.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의 영광. 내가 그렇게 그 제자들을 잡아서 핍박했는데 그 스승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성도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진보가 됐냐? 왜냐하면 그가 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시위대가 그를 지켰는데, 그죠? 이 사람이 황제 앞에서 이렇게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 로마의 시위대가 바울을 지켰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근데 이 사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영화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그 간수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그의 그 겸손함, 그의 인격,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에 속한 성품이 이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초연하게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네, 그리고 뭐 간수장의 뭐 자녀가 병들었다면 또 기도해서 그가 낫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빌립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여기 보면 1장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에서, 이 본바는 사실 빌립보 감옥에서 사실 이제 그가 그 밤중에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놈 취급 당하고 또라이 취급 당하면서 정말 이렇게 된,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벨릭스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변호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봐도 이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무죄 방면해도 되는데, 가이사 시저한테, 로마의 황자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로 데려가야 되거든.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좀 미치겠구나.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빌립보 감옥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쇠사슬이 다 풀리면서 사람들이 다 풀어나서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죠. 왜요? 아마도 간수를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수들도 다 안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죄수들을 만류했겠죠. 가지 말라고, 있으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거기서 그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간수가 감동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감옥에서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매여 있었지만 사실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 노예인데, 노예 그 선에 그 밑에서 노젓는 그 노예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노예, 하층 노예예요. 거기는 이제 노젓다가 죽는 거거든요. 전쟁에 이제 배가 나가면 그런 사람을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종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되신 그 주님이 그를 격려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이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된 것이거든요. 로마에서 지금 이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전파한 걸 왜 기뻐했냐면, 그가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당시에 바울의 그 반대파들이 있어서, 사실 바울을 반대하고 적대했던, 바울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면 가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율법주의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변절시켰던,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저는 가짜야, 사도가 아니야, 막 이렇게 험담하고, 말하는 것도 별 볼 일 없어, 글은 힘있게 쓰는데 말은 별로야,
뭐 이렇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람들이요 막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했냐면 바울이 경쟁자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너만 복음 전할 줄 아냐? 나도 복음을 전해 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돼서 바울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대신 그리고 바울의 갇힘을 이거 오히려 복음에 따른 합당한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이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감옥에 있어서 그의 몸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주님의 어떤 분인지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죠.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어떤 동기든 어떤 의도든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그들이 그런 안 좋은 동기로 나쁜 동기로 전했다 해도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바울이 참 그 뛰어났던 율법 학자였던 이 바울이 지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돼서 감옥에 죄수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넓었고 누구보다도 깊었고 그리스도와 거의 닮은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굉장히 불같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면 자기를 청구했던 바나바하고도 어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절대 굽히지 않고 자기 옳다고 이제 싸웠던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이 행전을 보면 심하게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보다 연배가 높았고 바나바는 사실 바울한테는 은인이에요, 은인. 그가 오해받고 그가 회심 이후에 오해받았어요. 저 사람 가짜다. 가짜로 지금 믿는 척 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 잘못 받으면 우리 또 잡아가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상태에 바나바가 가서 그를 청구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의 회심은 진짜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 이렇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영적인 인도자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권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마가 요한이. 마가 요한은 사실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이 큰,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 전도 여행에 같이 처음에 동참했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아. 자격이 안 돼. 어떻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빼. 근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조카가 낮았어. 아, 이 사람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같이 갑시다 했는데 들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안 들어요. 절대 저와 그 사람 한번 우리를 떠난 저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다퉜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기 사역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제 후기 사역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 성도가 좀 잘못하고 복음 전하는데 좀 미숙하고 조금 이제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았어요. 제자 자격이 없어. 이렇게 같이 이게 동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나한테 참 훌륭한 조력자인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렇게 그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의
경쟁자, 경쟁 의식을 가졌던 그런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그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적인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그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다 접어버렸어요. 정말 그의 정과 욕심이 있었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3~4절 이렇게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육체와 함께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어떤 패션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정말 기뻐했어요. 왜? 주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사실 이 마음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제라고 코에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는 뭡니까? 공통적으로 나누는 거, 공통적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분배받고, 이게 코에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 펠로우십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 코에이노니아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얼마 전에 서광손 모치님 장례에 갔는데 그 슬픔과 또 그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간 거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우리가 태국에 그 성경센터 짓는데도 같이 연보하고, 그죠? 중국에 우리가 그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같이 연보하고, 이게 뭡니까? 함께 나누는 거. 이게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슬픔에, 어떤 기쁨에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정말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 그 연합의 믿음을 갖는 게 사실은 근본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가능성, 나의 기초한, 나에게서 자원한 그러한 자원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그런 믿음의 위치를 가졌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성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되진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일생에 그가 30대 초, 20대 후반에 회심한 이후에 60대 후반까지 그가 전도 여행을 25,000km를 뛰었어요. 엄청나죠? 25,000km. 육로로 한 15,000, 6,000km, 해로로도 하면 25,000km의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이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이거 보면 이제 복음으로,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까 코에노니아가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확신하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동역자도 같이, 지금 우리가, 바울과 함께한 그리스도가, 바울과 함께한 성령님이 어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한 이것이 주님 날까지,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작한 이 착한 일은, 이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사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우리는요,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는 것이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 복음의 역사를,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킬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합니까? 착한 이는,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잘 되면, 사촌이 뭐 잘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식이 나요. 남이 나보다 잘생기고 이쁘면 뭐요? 질투심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상태예요. 이게 왜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따먹었어요?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게 뭡니까? 죄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게요, 사실 죄의 근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바울을 적대했던 그런 이제 종교인들이 뭡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경쟁의식에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왜 문제냐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이 하려고, 함께 하려고, 연합하려고.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해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이제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옳고, 내 주장이 옳고, 이건 뭡니까? 탐심이요, 우상숭배요, 영적 간음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기독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들이 사실 그 바로 아까 갈라디아서 그 5장 23, 4절 성령의 열매 이후에 말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주로 영접한 그분 외에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정말 무능력한, 내 안에 어떤 것을 잘해 보려고 착하게 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그런 자원이 없는, 참으로 무가치한 자라는 깊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정과 욕심 나쁜 게 아니에요. 패션이에요. 근데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 착한 이를 가진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실 말씀합니다. 사실 이 어려움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역전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이제 구원은 뭐냐면, 착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영광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참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사는 것이 나의 자원이 아니고 나 안에서 나를 이끌고 정말 나를 주장하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면,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는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국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10절부터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명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 가운데 이제 동참하는 것인데, 그런 명예롭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착한 일이 완성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요? 이거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끌고 인도하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인내, 이런 양성, 충성, 이런 절제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한테 이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죠? 교회의 어떤 일이라든지 주님의 뜻으로 분별한 그런 일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사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같은 영이 돼야 돼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또 그것의 역할에 윤활유 역할하는 게 사실 고난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더 의탁하게 되고 주님께 더 나의 주권을 양도하게 되죠. 내 가능성을 더 바라기보단 바로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제 성도를 존귀케 여기고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을 성도로 여기고 내가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안에 풍성하게 많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교제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참 저희들의 어떤 가능성은 내려놓고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생명을 의지하여 저희가 주님이 저희 몸 안에서 이 죽을 몸 안에서 존귀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